이사야 11장 설교. 열매와 가지.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열매는 가지에 있다고 말한 것은 종말의 사명자를 가르친 것이다. 이것은 10장같이 세계적인 환란이 있고 11장과 같은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열매는 가지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제 가지와 열매에 대하여 본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가지라는 것은 뿌리가 있고 다음에 있는 것이니 주님께서 당신을 구루토기라고 말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였다. 본문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은 구루터기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것이니 가지는 열매를 맺는 모든 진액은 구루터기를 통하여 가지에 연락이 됨으로써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대표적인 한 종이 나오므로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 가지란 말이나 동일한 것이다. 이 가지에 대하여 다시 말하자면 살아서 새 시대를 정복할 사명자를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서는 심판과 새 시대를 말할 적에 살아서 안식에 들어갈 종족에게 전할 복음이 되는 데는 심판날에 다시 예언할 증인 감람나무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이사야가 받은 비밀의 뜻을 분명히 다시 예언할 대표자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지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 임함으로써 모든 선지의 비밀을 분명히 변론하여 전 세계적인 환란에서 모든 백성을 구출시키는 역사를 하는 종을 가르친 것이다. 이 열매라는 것은 대표적인 종이 나와서 그 종의 역사가 그 종들에게 임함으로써 많은 종들이 일어나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파를 초월한 종말의 역사에 왕권의 한 클럽을 열매라 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옳은 판단을 가지게 된다. 만일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종이라면 옳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이 되는 종은 절대 신과 같이 보고 듣고 말하게 되므로 끝을 완전히 맺는 것을 열매라 하는 것이다. 둘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10절 이하에 백마탄 자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말이나 같은 진리다. 누구든지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는 자가 아니면 마지막 결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는다. 공의라는 것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니 이 종은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중심하여 성실과 진리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만일 공의로 띠를 삼지 않고 성실로 띠를 삼는 종이 아니라면 끝을 바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 우리는 새 시대를 이루는 결실이라는 것은 완전한 가지가 되는 종이 나타남으로만이 끝을 맺는 것이니 어느 시대나 대표적인 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은혜 시대에는 싹으로 난 예수님이 만민의 기호로 설 만한 역사를 한 것이다. 기호라는 것은 끝을 맺는 것이 기호가 아니고 끝을 맺는 종들이 기호를 들고 나가는 것이니 세계 통일의 기호는 싹이 되는 메시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세계 통일의 기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동시에 기호를 들고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어서 종말의 완전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가지로 승리케 하심.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서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의 왕국을 이루는 것을 한 가지로 말미암아 승리의 열매가 이루어지므로 완전한 평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지라는 것은 환난과 재앙 속에서 남은 자가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는 그 역사는 가지된 종에게 완전한 역사를 내려 완전한 열매가 된다 한 것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로서 북방 환란이 올 때에 승리를 이룰 변화 성도의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일대지 완전한 역사가 임함으로 됨.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날까지 종들에게 임하는 역사는 완전 역사라고 볼 수 없고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역사라고 보게 된다. 그러나 완전한 열매를 이루는 역사는 교회 확장이 아니고 완전한 결실을 맺는 역사라고 보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의 신이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는 죽은 영이 중생받는 것으로서 목적을 두고 역사하기 때문에 완전한 역사가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죽은 영들에게 전함으로 그 영을 구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북방 환란이 10장과 같이 오는 날에 그 환란을 이기고 그 몸이 살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이니 가지되는 종에게 완전한 역사를 부어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역사할 수가 없는 시기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진리를 바로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완전한 신의 역사를 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다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대지 완전한 인격을 이루심.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완전한 인격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즐거움을 삼는 인격이니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인격이다. 이러한 자라면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영계 분별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바로 지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 만일 어떤 종이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치우친다면 그 사람이 완전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없다. 가지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없고 구루터기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음으로써 움직이는 것이니 어느 종이든지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종은 사람에게 듣고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깊은 영감을 받아 모든 일을 바로 분별함으로 실수하지 않게 된다. 3대지 승리의 권세를 받게 됨. 4절에서 5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권세라는 것은 말세의 종이 원수를 무찌르고 나가는 용사로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악인을 쳐 이기고 세계 통치하는 권세를 맡은 것이다. 예를 든다면 대장의 명령하에서 원수를 쳐 물리치듯이 말세의 북방 세력을 10장 27절 같이 치는 역사라는 것이다. 아무리 악자의 세력이 강하더라도 말세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용사 앞에 쓰러트림을 받게 되는 것을 기독교의 완전 승리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것은 원수를 갚는 하나님께서 가지가 되는 종에게
권세를 주어 승리케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론. 완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왕국이 이루어지므로 6절에서 9절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독교 종말의 완전 승리의 다윗의 왕권 통치의 평화 안식의 시대라는 것이다. 새 시대를 이룰 인격.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새 시대라는 것은 원수의 세력이 북방으로부터 온 세계를 정복할 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침략적 정치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며 자기의 독자적인 권리를 자랑하며 나오는 일이 세상 끝에 있을 것을 이사야 10장에 말했고 11장에는 북방이 아무리 강하지만 그것을 없애고 새 시대를 이룰 자의 인격을 말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룰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쳤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룰 인격은 어떠한 인격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이다.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은 새 시대의 건설에 왕권 가질 사람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한 것은 비록 농촌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하나의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나온다는 것에서부터가 새 시대 건설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중 8째 아들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용사로서 선지국가를 이루어 그 나라에서 모든 선지가 하나같이 묵시를 볼 때 아무리 약소한 다윗 왕국이지만 필연코 새로운 시대를 이룰 왕권은 다윗의 왕권이라는 것을 중심하여 묵시를 보았던 것이다. 아무리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하여 인간이 볼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 시대를 이룰 때는 북방 아수르가 망하고 다윗 왕국에서 나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통일의 새로운 왕국을 이룰 것을 말했으니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느 때를 가르쳤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인류 종말에 북방으로부터 오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렇다면 새 시대를 이룰 인격은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고 그 계통인 사명자 말세의 종을 가르쳤다고 보게 된다. 종된 자의 인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격이니 가지를 통하여 맺는 것은 말세의 변화성도의 인격을 가르쳤다고 본다. 변화성도라는 것은 그 종을 통하여 완전히 지상에서 남은 종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생존 변화성도의 역사라는 것이다. 변화성도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완전 지식이 된다. 그러므로 완전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음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진리운동에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되니 이것은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이 다 알게 된다. 이날까지의 숨었던 모든 비밀이 그 종을 통하여 다 알도록 전하게 될 것이며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 악한 모략으로 강하게 들어온다 하여도 모략과 재능의 신이 여호와께로 오므로 오히려 원수가 그 앞에서 굴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북방 세력이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교만하게 나온다 하여도 결국은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모략의 도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을 완전히 받은 인격 앞에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은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스스로 속는 인격이니 여호와의 신을 받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을 받음으로만이 조금도 실수가 없는 지식의 사람이 될 것이다.
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아는 지식일 것이니 이 지식만으로 세계 통일의 인격을 이룰 것이다. 2. 심판권을 받은 인격이다. 3절에서 4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심판이라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판단이 없는 인격이라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받아서 신과 같이 쓰이는 자 외에는 세계를 바로 통치할 자가 없다. 자고 이래로 인간의 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두뇌로 하는 것이니 침략적인 정신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야심에서 불의한 정책을 함으로 반드시 망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신의 판단을 자신이 받고 신의 판단 아래에서 남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격이 아니고는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를 하지 못하므로 세계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라야 필연코 새 시대를 이룰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바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니 오직 심판자는 여호와의 신이시므로 여호와의 신에 이끌려 쓰여지는 자로 새 시대를 이루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3. 공의와 성실로 이루어지는 인격이다.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 것을 알 때에 조금도 가감이 없는 신앙 양심에서 성실로 몸의 띠를 삼고 나가는 자 외에는 새 시대를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새 시대는 공의로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여도 공의로운 말씀에 순종치 않을 적에 용서 없이 죽이는 심판이기 때문이다. 새 시대라는 것은 다림줄의 진리로 이루어지는 시대이니 공의로운 말씀이 완전히 무장된 인격이라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조금도 말씀이 가감된 자에게 역사할 수가 없으므로 아무리 비난한 자라도 말씀에 떠는 자라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고가 같이 하므로 필연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 새 시대라는 것은 지상왕국을 가르친 것인데 이것은 천국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지된 종이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지상 평화 시대를 말한다.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시대를 새 시대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저주를 받았던 것인데 말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말의 남은 종으로 지상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왕국을 가르친 것이다. 지식과 인간 종말의 문제. 이사야 11장 6절에서 16절. 오늘날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오 무식한 자라고 본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물건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안다 하여도 주인을 모르고 집안에 있는 물건만 좋다 나쁘다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물건에만 눈이 밝은 사람이지 사람 볼 줄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계의 이치는 잘 알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모른다는 것은 무식이며 소위 유물론 사상을 가진 짐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동물 중에서 고등동물은 될지언정 사람 중에서 고등사람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동물 중에서 고등동물이 세계를 통일할 것이 아니고 사람 중에서도 고등사람이 세계를 통일할 것이다. 어떠한 지식을 가져야 인간 종말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본문을 들어 증거한다. 1.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종말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날 유물론 과학자들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함으로써 인간이 노동을 적게 하고도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이것이 즉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8시간 노동하던 사람이 2시간만 노동해도 먹고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평안한 생활이냐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인간 종말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일을 적게 하고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이라 한다면 산에서 사는 동물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사니 인간들은 동물의 세계를 이루면 된다는 것인가? 이런 따위의 지식을 가지고는 인간 종말을 바로 알 수도 없고 인간 종말에 합당한 인격을 이룰 수도 없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3가지로 본다. 물리를 아는 과학, 도리를 아는 철학, 진리를 아는 신학이 있다. 오늘날 신학이라는 간판 밑에 과학을 초월한 지식, 철학을 초월한 지식이 완전히 없다면 그 신학은 자동적으로 퇴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물체에 관한 지식으로 물체를 사용하고 도리를 아는 지식으로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완전한 나라를 이룬 것을 새 시대라 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박약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날까지의 성자의 역사와 성신의 역사는 이루어진 일이므로 우리가 알았지만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는 모르고 있다. 세일이라는 것은 인간 종말에 없앨 자를 없이 하고 남길 자를 남겨 그 남은 자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어 눈물 죽음, 고통 전쟁, 질병 재앙이 없는 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한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을 가르쳤다. 사복음을 읽어서 예수님을 알고 사도행전과 편지서를 읽어서 성신님을 알 수 있고 계시록과 선지서를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하여 분명히 안 자라야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을 이룰 수 있다. 2. 세계 통일의 기호와 인간 종말 10절에서 12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날까지 세계 통일의 기호가 있었던 일은 없었다. 오늘날 소위 붉은 깃발이라는 것은 낫과 망치를 그려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의 깃발이다. 낫을 든 농민과 망치를 든 노동자가 세계를 통일한다는 것이 무신론 공산당의 기호인데 반드시 망할 것은 사실이다. 사람이 자기의 노동만 제일로 알고 그 이상의 것을 모른다면 소와 같은 생활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 통일의 기호는 반드시 십자가의 기호가 될 것이다. 십자가는 서방의 한일자와 동방의 한일자가 합해서 십자가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세계 인류를 대표하여 대승리를 이룬 십자가이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땅에서도 기뻐할 일이다. 낫과 망치를 들고 일어나서 남을 죽이고 피해 도성을 이루는 것이 소위 공산국가라면 세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승리로 이루어진 나라는
사랑의 동산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조물주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역사하는 사랑이니 낙과 망치를 든 사람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기호는 붉은 깃발을 꺾어 넘기고 세계를 통일하는 기호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기호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통일의 기호가 서는 평화 왕국이 올 것을 가르친 것이다. 본 성경은 어느 나라든지 십자가 기호를 중심하여 모여든 무리들이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를 이룰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십자가 기호에 세계 통일이 온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남은 자가 될 것이다. 3. 완전 승리의 역사와 인간 종말 13절에서 16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산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본문 성경을 보면 모든 원수가 다 없어지고 남은 자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을 가르쳤다. 오늘날 소위 신학자들 가운데 이적은 폐지라 하는 학설도 있고 과거에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학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과거에 성경을 기록할 때 나타난 역사는 인간 종말의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묵시를 볼 때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신과 같이 들어쓴다고 말하였다. 지금 소위 협상이라는 간판 밑에서 평화를 꿈꾸고 있지만 이것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애굽을 치듯이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서 북방을 침으로 북방이 망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 대략을 들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사야 10장, 미가 5장, 하박국 2장, 요엘 2장, 스가랴 12장, 계시록 11장, 19장을 보아도 분명히 이것을 가르쳤다. 그 밖에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선지서와 계시록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현 상태에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원수의 세력이 굴복을 하는 큰 역사가 있음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므로 끝을 맺는데 이것을 세일의 진리라고 한다. 결론. 지식이라는 것은 그 인격에 따라 있는 것이니 과학만을 체험한 자는 그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그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그 체험과 합치가 될 때에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 현 시대가 물질 문명을 가져온 것은 과학적 지식을 체험한 자들의 활동이라고 보며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활동에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기호가 섬으로 하나를 이루게 됨.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서론. 기독교가 이날까지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인간 종말에는 세계 통일의 기호가 서게 되므로 남은 자가 그 아래 모여들어 하나가 될 것을 말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그 기호 아래 남은 자가 모여들어서 하나가 되므로 지상 통치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가르쳤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에 통일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죄악이 충만해진 세상에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의로 평화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성경을 들어서 알 수 있다. 일대지 십자가의 기호로 세계를 통일하는 일.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된 후에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므로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성도들의 기호는 십자가가 될 것이다. 나는 이 기호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간증을 한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65년 5월 15일 성산의 기호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으로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수도원 정문 앞에 있는 큰 반석에 기호를 꽂을 자리를 준비해 두었으니 그곳을 찾아 기호를 꽂되 푸른 깃발에 은빛 십자가를 새겨서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기호를 꽂을 만한 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모가 난 좁은 구멍이 약 석자 정도 뚫려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구멍에 흙을 파내기 위하여 쇠를 두드려서 긁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흙을 파낸 후에 쇠로 만든 깃대를 튼튼히 꽂아 세우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이 깃발 아래서 역사가 일어나므로 열방을 깨우치리라 하시는 것이었다. 그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7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보니 분명히 세계 통일의 기호인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되어지는 일이 분명히 세계로 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세일수도원에서 나타난 말씀은 옳은데 기호가 이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반드시 세계 통일의 기호가 서게 되므로 기독교 통일의 역사가 온다는 것은 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지 각 나라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 10장 21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이다. 이 사람들은 깃발 아래서 나타나는 역사를 따라온 자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에게 미혹을 받고 쑥물을 먹어도 이 백성들은 완전한 여호와의 지식을 받아 미혹을 받지 않고 기호 아래 나타난 진리를 믿고 새 시대를 향하여 용기 있게 걸어 나가게 된다. 아무리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야만 남은 백성이 될 것이다. 3대지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일.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앞으로 기호의 진리를 믿고 새 시대를 향하여 가는 자들은 쫓겨남을 받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 부패한 교계에서 망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므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택한 자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이다. 에서가 야곱을 쫓아내었던 것도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었고 12 형제가 요셉을 쫓아내었던 것도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음료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은 다 이방 세력에게 먹힘을 당할 것이로되 쫓겨난다 하여도 사상을 지키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 한 단체를 이루어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4대지 원수들이 없어짐으로 하나가 되는 일. 13절에서 16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기호로 세계를 통일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연히 괴롭히던 세력들은 완전히 없어지고, 괴로움이 있다 하여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던 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은 역사가 있으므로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를 이루게 하실 때에는 원수를 들어서 괴롭히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끝까지 참는 자로서 하나를 이루는 동시에 호련히 역사를 하심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신이시다.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은 종말의 택한 백성에게 행하실 예언적인 일에 불과한 것이다. 이사야 9장과 같이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갈릴리에서 나오게 되는 일과 원수를 갚는 일이 있으므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 그러므로 이사야 10장에는 북방 아수르를 막대기로 쓰고 그 북방을 없애는 동시에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부패된 자들은 다 망하게 되고 새 시대가 오는 데 있어서는 11장과 같이 기호 아래에 남은 자가 모여든다고 하였다. 아멘.